예,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건지 요즘 계속 고민 중입니다. 블로그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디오북으로 갈 건지, 또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라는 무료 플랫폼을 그냥 잘 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익히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좀 비슷하게 시편 22편 1절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인생에게 인생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고자 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그 목적의 내용을 살펴보니 그것은 그릇된 주장을 가지고 자기 옳다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내어주고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일회용 소비재인 육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와 같이 육신이라는 것은 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몇 번의 말씀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라든지,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군병들을 물리치고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자기 본성이 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신앙적으로 금방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이거 참아서 나중에 천국 가려면 이런 걸 잘 참아야지.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면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안 그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이제 본성인 거죠. 이제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것이, 어린 아기와 부모는 힘으로 하나 모든 것으로 하나 부모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부모라는 본성 때문에 애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늙은 부모야 자식들보다 힘이 없겠지만은 갓난아기 때부터 뭐 직장을 얻고 출가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자식보다는 부모가 능력이 더 많기 마련인데도 늘 지는 것은 부모라는 그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자기 삶이 된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표현하시기로 하신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목적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육신 가진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이 본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더 옳지만 이제 상대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 앞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또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수학 박사가 어린애가 뭐 이렇게 수학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자기 옳다는 대로 막 하는데 하면 이제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 박사가 이 자식아 그렇게 하면 틀려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네 하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 수학 박사는 뭘 희생해야 되냐면 자기의 어떤 그 고급 인력으로서 시간을 계속 그리고 또 감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 시간과 감정을. 왜냐하면 이게 틀린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이제 감정이 이입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그 사람 아이가 이래가 안 된다. 이렇게 깨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남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고 그 그리스도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은 좀 7가지입니다. 뭐 가상칠형해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나 아마 4번째 말씀인가 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와 일반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제한된 횟수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사이에 이제 휘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로는 뭐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내용은 이것이 굉장히 질겨서 양쪽에서 뭐 말이 잡아당겨도 뭐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질긴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런 뭐 질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했으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뭐 가위질을 해서 찢어내든지 이렇게 해서 위로 찢어내죠. 매달린 것을 뭐 아무리 자기 키 아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매달린 것은 다 밑에서부터 찢어 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사람 키보다도 더 크니까 당연히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됐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율법이라든지 또 뭐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어떤 제한적인 상황들이 다 해제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굳이 예수님의 때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 한 사람의 개인의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어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하나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뭐 단계가 있거나 중보자가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를 출애굽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죠. 불 기둥이 일어나서 막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다 졌고 막 그걸 쭉 따라가고 또 불기둥도 일어나면 그렇게 가다가 그게 그냥 서면 또 거기에 이제 천막을 펴고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신호예요. 신호. 말씀이 아니라 신호예요. 이 얘기가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인데 사실은 그 말을 세례 요한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의 말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세례 요한은 소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만 이건 어떤 말씀이나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뜨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뭐 목사님한테 가서 술을 마시면 좋겠습니까? 마셔도 되겠습니까? 하는 뭐 이건 너무 이제 고전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면 뭐 대학원을 갈까요? 아니면 취업을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고 뭐 어떤 그 교회에 하는 일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뭐 행정적인 것들은 사실 복음과 좀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그 외식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자기가 자기 신앙이나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행위와 그 이제 구원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신호예요, 신호. 할까요, 말까요? 해, 마라. 이렇게. 스포츠에서 호각을 불면 경기를 시작하고 뭐 그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휘장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대제사장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같은 신호가 있어야 되고 율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뭐가 드러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향유 옥합 사건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내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유 옥합은 흙으로 만들어진 옥합 안에 향유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깨어지면 향기가 이제 온 사방에 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물과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제 생명이 심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은 사람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안에 씨가 심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케 된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성소 안에 휘장 같은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을 넘어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든지 다 자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토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대하고 뜻을 두고 목적하셨던 그 존재가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그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어떤 제사의 모든 것이 다 통일돼 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와 내가 하나이고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런 논조로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 하니까 나도 물리를 걷는 존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빈 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병에 콜라가 담기면 콜라병과 콜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병에 콜라가 담기고 난 다음에 그걸 분리해서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걸 콜라라고 해요. 그 콜라가 담긴 병에 있는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할 때, 야, 거기 콜라 병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콜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이다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다 병, 콜라 병에 그것이 이제 병이 만들어진 목적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물론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들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헛것이고, 뭐 신앙도 헛것이고, 성경도 헛것이고, 인생은 당연히 헛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된 어떤 그런 우리 모습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성전에 성막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높은 곳을 쫓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쫓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났을 때 세상 가치로 보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버려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모퉁이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성막이 찢어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 거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또 뭐 병 고치고 물리를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도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끌려다니듯이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지 잘났다고 하는 것, 그것 앞에 내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이 내 본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 생각해요. 야, 그렇게 그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가 전해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가 네가 되겠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가장 대표자일 수 있는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세상 사람들 주장에 내 자신을 내어주면 그 참 세상 꼴불견일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군대 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그 당시는 군사를 10명 데리고 있으면 10부장이고 100명 데리고 있으면 100부장이고 뭐 이렇게 했고 1000부장, 10,000부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쩌다가 TV에서 이제 뭐 그 옛날 히스토리 채널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보다가 한번 봤는데 그 당시 가장 실질적인 사람들은 100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부장. 그러니까 1000부장, 10,000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100부장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데 100부장은 정말로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을 식솔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100부장은 세상 권력의 대표자입니다. 그 뭐 십자가에 죄인 3명 이렇게 못 받고 뭐 하는데 100부장이 둘일 리도 없고 성경에도 1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제일 대표자가 100부장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세상 사람들 옳다는 거 주장하는데 내 자신을 내어주면 얼마나 그 찌질하냐. 그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데서 억지로 만든 그 찌질한 그런 패배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본질이냐.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권세의 어떤 상징인 100부장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도리고 법이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함께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뭐 마가복음 말씀들을 또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